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또 건강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며 특별히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바댜 특별히 에돔의 심판에 관한 내용에서 읽은 본문 10절 지나 11절에 그들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돔은 어떤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형제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사실은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은 큰 교류도 없는 형제인지 알지도 못하는, 다만 조상들에 의해서 그 뿌리가 같았다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은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10절에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흘러간 그리고 에서와 야곱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고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복 받은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고 은혜와 복이 이어져 가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한 뿌리였으나 그들의 삶의 시간이 지나서는 그들이 마치 출처를 잊어버린, 근본을 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들이 그러면 그 행하는 행위는 형제를 괴롭히는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책임과 그런 어떠한 사명으로 사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위치가 어딜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민족을 대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대하는,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까? 그리고 열방을 대하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인 한 동포인 북한을 대할 때는 어떠할까? 아니면 사실은 사회 속에서 같은 사람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이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 가운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월드컵 때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냥 뭐 밖에서 하나로 그냥 한 목소리로 응원하지만, 그러나 다시 다른 공동체인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게 잡아먹고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됐다고 하지만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거나 뭐 속상하면 험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패가 갈라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볼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갈라지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고린도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에 두셨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남남으로 여기면 이방인이 되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가져가요. 그때 이 야곱 혼나고 이제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에돔은 어디 있었냐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동참한 거죠. 어디에요? 악한 일에, 형제 괴롭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형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면 그러면 내가 이기지 못하도록 달려가서 그만하라고 하죠. 불량배를 만났어요. 동생이 골목길에서 혼나고 있고 돈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너 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달려가는 게 형제 아닐까요? 형이 아닐까요? 그러나 같이 돈을 뺏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자기는 평안히 산다고 세일산맥에서 평안히 산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형제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의 날을 형제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너는 기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제 확대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심판받고 에돔이 왜 징계를 받느냐면 하나님은 이미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작정하셨습니다. 다 보셨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일단 기도의 책임이 있고 형제를 최소한 괴롭히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리, 내 위치,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은 열방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방관자라고 말합니다. 방관자. 12절에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뜯어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너에 대한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방관하고 비웃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는 곤고하여 너 재물도 네가 탈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어디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는 어디에 합류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앞에 말씀드린 선한 일에 동참하는 나이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렇다면 죄악에 동참하는 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계속되는 죄가 나와요. 보십시오.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고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제 고난의 날에 이들이 하는 일이 형제를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팔았어요. 생각이 나죠?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형제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제가 잘됨을 시기하고 형제가 안 됨을 기뻐하는 것.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왜 그럴까요? 그러냐, 하나님 존중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인격은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심각한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그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은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일, 사건, 사고를 보면 하나님 존중이 없는 게 인격 존중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세상, 오늘 충분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결국 뭐래요? 네가 행한 일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오바자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네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대신 내 대신 복수해주면 사이다다, 바른 말 해주면 사이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복수해 주시고 보복자가 되시는 이유는, 진정한 어벤져스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타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사실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인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아보는 말씀으로 봐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겠구나를 봐야지, 타인이 잘못해서 벌 받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겠구나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에돔아 너는 심판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멀어지는 일, 아까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악한 행동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도 계속되는 말씀, 그러나
회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은요, 역전이에요. 제가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될 것이라까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섭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와, 이게 뭐예요? 완전한 반전입니다. 불과 지푸라기가 만나면 이건 100입니다. 100. 지푸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불이 되고 불꽃이 돼요. 자기를 괴롭혔던 에돔은요, 지푸라기래요. 이거 완전히 핵사이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 역전.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만남과 동시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도 또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낙심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하나 그들이 있거든요. 요미라고 하는 그날은 뭐냐면 주님 오실 날. 임재하나 우리는 천국으로 들으려 올라가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지 않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들은 울며 스올에 내려가 울며 이를 가게 될 날이 이르게 됩니다.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힘들고 고날지라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래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 끝나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가 써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앗 베냐민은 길앗 얻을 것이라. 20절에는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21절에는 심판하리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이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엄청난 희망이 선포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불빛은 이미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한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권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악을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모든 우리를 회방하는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한 것들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의 승전거를 울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전거를 울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높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달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그리고 그 족속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고 통치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산업의 현장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없게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